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간에 반주가 멈춰서 저는 뭔가 일이 생겼나 싶었는데 뮤지컬 같은 그런 노래네요. 그죠? 찬양 준비에 감사드리고,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찬양대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물론 좀 음치면 조금 곤란한데요. 그 정도가 아니면 저나 아니면 또 찬양대 대장 집사님이신 이혜운 집사님,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집사님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가 있고, 또 말이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백종수 목사님이 지금 찬양하고 계시는데 찬양팀에도 지금 사람들이 조금 인원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많이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국민일보와 또 코디 연구소라는 기관에서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종교 호감도를 묻는 그 질문에 불교는 66.3%, 천주교는 이보다 약간 낮은 65.4%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호감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땠을까요? 호감도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응답자의 23.5%만이 기독교에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는 다중 대응 분석이라는 기법을 활용해서 각 종교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무엇인지 그것도 살펴봤는데요. 역시 연구 결과를 보면요, 불교를 상징하는 핵심 단어에는 포용과 상생이 있었고, 또 그 주변 단어로는요, 친근, 보수 이런 단어가 위치했습니다. 이어서 천주교의 핵심 단어로는 도덕적, 헌신적, 희생적 이런 단어가 중심이 되었고, 주변에는 거룩, 진보적 이런 이미지가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은 또 불교와 천주교에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런 이미지도 있었는데요. 엄숙한, 경건한, 배려하는, 공감하는,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이런 단어가 거기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결과만을 두고 보자면 사람들이 불교와 천주교에는 그래도 비교적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의 반면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땠을까요? 핵심 단어가 하나밖에는 선정되지 않았는데 그것도 배타적이었어요. 배타적. 이 단어였어요. 핵심 단어가 배타적. 그리고 주변 단어로는요, 물질적, 위선적, 이기적, 세속적 이런 단어가 따라 붙었습니다. 더 심각한 거는요,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나 이미지가요, 젊은 연령층으로 갈수록 더 심각해진다라는 겁니다. 앞서 1000명 중에 23.5%만이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를 보였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상의 연령을 19세에서 29세로 이렇게 폭을 좁히면요, 그 결과가 19%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은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이고 이제 큰일 났구나 하면서 호들갑 떨 것까지는 없겠지만, 그래도 오늘날 교회가 어째서 이렇게 불신과 비판의 대상이 되어버렸는지, 혹시 이렇게 날선 비판 속에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할 필요는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7절 한 절을 두고 여러분들과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본문들은요, 2주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시고 또 선한 목자가 되신다. 그러니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야 하고 타인의 음성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듣고 배웠죠.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절부터 18절의 이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뭔가 그 내용에 있어서 살이 더 붙어 있고 또 근육 같은 것이 조금 더 붙어 있기는 하지만 그 뼈대만큼은 그대로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앞에 있는 1절에서 5절의 말씀과 전혀 다른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고 풍성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다시 또 자세히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비사라는 특별한 방법으로 양과 목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왜 이런 말씀이 필요했습니까?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청년의 그 눈을 고쳐주셔서 눈을 뜨게 된 이 청년이 이제부터는 막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편든다는 그 이유로 바리새인들이 보호하고 돕기는커녕 이 청년을 출교시켜 버렸잖아요. 그죠? 쫓아내 버렸어요.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잔인함과 어리석음을 비판하심과 동시에 예수님이 참된 목자로서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비사라는 방법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깨닫지는 못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식이 부족한가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속한 양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줘도 못 알아듣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 심지어는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그 양떼와 같은 이런 사람들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옳습니까? 타당합니까? 그리고 이 세상은 그런 존재들 어떻게 대하던가요? 제가 신학교 진학하기 전에 한 1년 정도 학원에서 강사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로 초등학생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어느 날 어머님 한 분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아이가 참 많이 부족한데 잘 부탁한다 하시면서 학원에 등록을 시켰어요. 저 역시도 그렇지만 대부분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 가르쳐가지고 우리 아이 대단해요, 똑똑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보다 대부분은 우리 아이가 부족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의뢰 그 인사가 그런 의미겠거니 하고 아이를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정말로 기가 차더라고요. 이 아이가요, 삼각형과 사각형을 두고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답이 없어요. 처음에는 삼각형은 세 변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각이, 안에 있는 각이 세 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이다. 그래서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 하고 친절하게 잘 가르쳐줬어요. 아이도 알았다면서 고개를 끄덕였는데 문제를 한번 이렇게 풀어보라고 시켜보니까요, 이 삼각형을 사각형이라고 해놓고요, 사각형을 삼각형이라고 해놓는 거예요. 실수했구나 싶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니까 자기도 실수를 했다고, 이제는 내가 정확하게 알았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까 문제 또 다시 줬지요. 그러니까 또 틀려요. 설명이 3번에서 4번이 되고 5번이 되니까 막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좀 조그만한 게 지금 나를 가지고 노나? 나를 놀리나 싶어서 화도 막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는 제 음성이나 표정이 점점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고요, 거기에 막 짜증이 섞였고,
나중에는요, 막 가르쳐도 이 아이가 엉뚱한 그 답을 하니까 나중에는 아유, 나도 모르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7절 여러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7절에 있는 이 표현과 예수님께서 먼저 비사를 시작하셨을 때 말씀하신 이 10장 1절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10장 1절과 7절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죠? 예수님은 아이에게 삼각형, 사각형을 가르치다가 결국에는 짜증을 내고 이제는 내 할 일은 다 했고 이제는 네 책임이다 했던 저와는 다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진심으로 강조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 이 주님을 통해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그 문제, 그 질문의 답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어째서 한국 교회가 이런 질타를 받게 되었는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디오는 물론이고 텔레비전에도 기독교 채널이 몇 개나 존재하고 유튜브에도 설교가 넘쳐나지만 지금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요즘은 워낙 감각과 느낌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도들도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렇게 반응하는 깊은 자리에까지 자기가 가지 못해도 그저 한번 웃고 감동받고 찔림을 받는 그것에서 멈춰버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오롯이 성도들의 책임인가 했을 때 아니요, 저 같은 그 목사의 책임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목사가 말씀의 통로요 도구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리와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도구로 삼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가리켜 보이기보다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또 많이 알고 있는 자신을 드러내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는 뭔가가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가 했을 때 그렇지도 않아요. 저는 이제 겨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예전에는 그런 목적과 욕망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다. 그건 내가 싸우고 버려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정도에 불과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런 저를 보고 실망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 당연한 거 아니야? 목사가 어떻게 스스로를 그렇게 모른단 말인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부끄럽게도요, 저는 여기까지 오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또 하나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제 제 안에 이런 정욕과 교만과 게으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지만 또 그런 것들은 환영하거나 즐기면 안 된다, 오히려 맞서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지만 저에게는 그런 힘과 능력이, 의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처럼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정욕과 교만과도 맞서 싸울 힘이 없다면 이것이 정말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면 이런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이 소망이 될까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면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 되겠습니까? 좀 더 나은 목사 데리고 오면 될까요? 아니면 제 입맛에 맞는, 죄송합니다, 제가 편하게 생각하는 제 편을 들어주는 그런 성도들만 제 곁에 있으면 뭐가 좀 될까요?
여러분,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하시는 주님, 지치지도 않으시고 외면하거나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이처럼 우리를 다시 불러주셔서 다시금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하시는 이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지.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깨닫고 말씀을 굳게 붙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소망을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붙들고 그 소망을 참으로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저는 성경을 잘 안 읽어도 설교를 하루에도 몇 편씩이나 듣고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도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 계십니까? 그것보다 여러분, 직접 성경을 펴서 여러분들이 읽어야 돼요. 잘 차려놓은 밥상을 찍은 사진은 우리의 눈을 즐겁게 만들지만 실제로 여러분 그 잘 찍은 사진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지는 못하는 것처럼 성경에 대해서 많이 듣는 것보다 성경을 직접 펴서 손으로 짚어가면서 여러분 읽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라 하는 이 권면 앞에서 마치 지켜야 할 법을 어긴 사람들처럼 양심의 가책만을 느끼고 그렇게 돌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이 권면을 좀 더 현실적이고 또 실질적으로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우리 영혼은 굶게 되는 거예요. 굶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혼이 말씀을 먹지 못해서 굶고 있는 이런 기간이 길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굶는데, 그렇게 굶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색채를 뿜어내고 있지만 정작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또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나와 반대되면 끊어내버리고 쫓아내고 비난하면서, 심지어 예수님도 비난하면서 내가 옳다, 내가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도 내 편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요즘 젊은 층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런 경향들이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요즘 성도들은 성경을 너무 안 읽어요. 너무 몰라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 지도할 때요, 청년부 맡고 있을 때 한때는 청년들 이렇게 막 예배 시간에 오는 모습들, 그리고 또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앉아있는 이런 모습 보면서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아니, 얘들이 성경을 몰라도 이렇게나 모르는데 어떻게 주일에 교회는 올까? 야, 이게 기적이구나. 기적이 다른 게 없구나. 이 아이들이 지금 주일에 예배당에 나오는 게 이게 기적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영혼의 양식, 즉 영혼의 밥이에요. 밥을 먹어야 힘을 내지요. 밥은 안 먹고 사탕이나 과자 같은 거, 그런 것만 자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은 커질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몸이 건강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성경 좀 읽으십시오. 꼭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이 성경 읽으라 했으니까 나 오늘부터 말리지 마라, 10장씩 읽는다, 이렇게 다짐하시는, 무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성경 일독하고 치울 거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 막 일독하고 10독하고 치울 거 아니잖아요. 우리 평생을 성경 읽어야 돼요. 평생 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습관. 여러분들이 이미 해오고 있는 그 습관에 성경 읽기를 추가하세요. 예를 들면 저녁 식사 후에 꼭 뉴스를 시청하는 그런 분들 계시다면 뉴스 보기 전에 성경을 한 장 읽는 겁니다. 아니면 커피를 습관처럼 마시는 분들은 커피 마시기 전에 또는 커피를 마시면서 성경을 읽어도 좋겠죠. 그런데 여기도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뉴스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커피 빨리 마시고 싶은 마음에 성경 읽기를 해치우는 식으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죠? 또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어려워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양한 번역본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성경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은 개역 개정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개역 개정판. 표현이나 단어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런 말들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읽고 의미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런 분들은요, 우리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다른 성경이 있어요. 새번역 성경이나 아니면 쉬운 성경, 또 현대인의 성경처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과 비슷하게 번역된 그 성경을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파냐고요? 인터넷에 보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서점에 다 있어요. 새번역, 쉬운 성경, 아니면 현대인의 성경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다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도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데는 다른 성경 다른 번역보다 굉장히 강점이 있는 좋은 번역입니다. 성경 읽기와 관련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두고 혹시 또 고민하는 분들 계십니까? 어디서부터 읽어야 돼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창세기부터 시작은 하기는 하는데 출애굽기 넘어가다가, 그러니까 뭐 홍해는 건너왔는데 홍해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만하니까 레위기 팍 나타나면서 이거는 뭐 짐승 잡고 배를 가르고 가죽을 벗기고 그것만 계속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매번 성경을 덮고, 아니면은 그것까지도 잘 넘어갔는데 어쩌다 보니까 또 족보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거기서 또 성경을 덮고, 그러다가 맨날 창세기와 출애굽기만 반복하고.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다, 레위기 너무 어려워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너무 어려워요, 족보 이거 왜 이렇게 깁니까? 못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면 그거 꾸역꾸역 읽지 마시고 일단 제쳐두십시오. 넘어가요. 레위기 읽다가 포기하지 말고 그냥 레위기 제쳐두고 넘어가요. 민수기 읽으세요. 민수기도 탁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어떤 지파는 몇 명이더라, 그거 막 계속해서 반복되고 나거든요. 넘어가요. 그러면 또 넘어가. 다른 거 읽어요. 다른 거. 그렇게 계속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참 너무너무 두려운 게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영적인 문맹들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성경을 읽는데요, 읽어도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 읽었어요. 분명히 읽었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중심으로. 특히 우리 아이들은 성경뿐만 아니라요, 이제 국어책도 못 읽어요. 제가 아까 학원 강사 해봤다 했잖아요, 그죠? 학원 강사 해보니까요, 그때 이미 벌써 시간이 한 10년 정도 되는데 그때 이미 아이들이요, 문제를 못 읽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어요.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해주는 일이 뭐냐면 그냥 옆에 서서 문제를 천천히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하면서 설명도 안 했습니다. 제가 그냥 문제를 읽어줬습니다. 그러면 그랬는데도 아이들이 하면서 하더라고요. 문제를 풀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스마트폰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도 스마트폰에 어떤 글, 기사 여러분 정독합니까? 안 그렇죠?
빠르게 이렇게 올리죠, 그죠? 빠르게 스크롤하면서 여러분들 필요한 정보들만 훑어내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글을 못 읽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이미 생겼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맹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저절로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간혹 묵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묵상하는 훈련을 우리는 못 받아서 묵상을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 이미 묵상하고 계세요. 묵상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지? 왜 저렇게 말하지? 도대체 저렇게 말하는 의도가 뭐야? 여러분, 이게 묵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묵상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 묵상하지는 않고, 묵상하지 않아도 되는, 묵상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깊이 묵상하는 데 있어요. 성경을 묵상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흘려버리고, 주변의 말들, 특히 막 내 귀에 거슬리는 그런 말들은 오히려 빨리 이렇게 흘려버려야 되는데, 그거 끝까지 붙들고 하나하나 곱씹는 겁니다. 왜 저렇게 말했지?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한데,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누구나 이렇게 말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나한테 말했지? 곱씹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묵상은요, 성경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도 생기실 거고, 또 질문들이 생길 텐데, 여러분들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묵상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좀처럼 막 차마 견디지를 못하고 성경을 막 인스턴트 햄버거 만들어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막 생각하는 거 귀찮으니까 막 목사님 현기증 나요, 빨리 말해줘요, 뭐 이런 사람들. 책 두꺼운 거 목사님 다 읽고 나한테 얘기해줘요, 뭐 이런 사람들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인스턴트 음식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곰국을 끓여야 됩니다. 곰국. 성경의 권위 안에서 왜? 라는 질문을 던지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묻고 확인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신앙이 깊어지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이런 묵상을 통한 나눔이 많이 사라졌죠. 거의 보이지 않죠, 그죠? 묵상을 하려면 자연스럽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이런 힘을 가장 잘 기를 수 있는 시간은요, 바로 오늘처럼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잘 귀 기울이는 거예요. 목사가 해석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틀과 시각을 갖추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깨닫고 붙들려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보통은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해서 받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이해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도 틀리진 않지만,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는요, 읽고 들은 말씀을 소화시키는 시간이에요. 기독교의 기도는요, 단지 내가 원하는 것 막 주세요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받아내는 그 시간만이 아니라, 읽고 들은 그 말씀을 소화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단순히 내 삶의 필요들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읽고 들은 말씀에서 기도의 제목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을 함께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언제나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목사님이 자기 SNS에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본질에 집중하지 않으면 잘하면 자만하고 못하면 낙심한다. 다시 한번요. 본질에 집중하지 않으면 잘하면 자만하고 못하면 낙심한다.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이 땅에 큰 부흥 주셨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본질을 붙들었어요. 그런데 그 본질에서 어느새 우리가 점점 멀어지니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질에 집중하지 않으니 잘되니 어떻게 해요? 자만하고 못된 사람들은 낙심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 이 현실을 살고 있지만, 그래서 생각해보면 지금도 이런데 우리 아이들이 커서 그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얼마나 상황이 더 어려워질까 싶어서 걱정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뭐 이런 시선과 비판들이 억울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한다고요? 호감도가 이만큼이나 떨어졌네, 우리 이미지가 이만큼 나빠졌네, 이 호감도를 어떻게 올리지? 이 이미지를 어떻게 회복하지? 여러분, 이게 아니라고요. 그거 하면 안 된다고요. 그건 본질이 아니라고요. 호감도를 올리려고 노력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질문이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된다고요? 본질.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예배로 모으시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더 늦기 전에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하겠죠. 그동안 우리는 어쩌면 입으로는 주님의 양떼다 그렇게 말했지만 본질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과 비슷하게 되었는데, 세상은 그런 우리를 보고서 나랑 똑같네 하면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당신들은 그래도 달라야 되지 않는가, 다를 줄 알았는데 우리와 같이 되었구나,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하면서 코를 막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반응들을 비난으로만 듣지 말고 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목자의 음성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제가 생각하고 찾고 구하고 기도해봐도 우리 초정교회의 답은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혹시 딴 거 하려고 하거든, 다른 거 막 이벤트 막 하자 하거든, 여러분 그때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면서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제까지 기도하고 찾아봐도 딴 게 없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나 비난을 받고 또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된 주일, 거룩한 주일에 다시금 우리를 모으셔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에게 지치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본질을 붙들 수 있는, 본질을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통해서 문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열어 읽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읽는 습관을 연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곰국을 끓일 줄 아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또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소화시키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숙해져 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방주로서 말씀의 역청을 여기저기 발라 하나님, 영혼들이 살아나고 또 영혼들이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그러한 교회, 그 교회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